오늘 에베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전에 나이 많은 복음 전도자가 계셨습니다. 젊어서 많은 일을 했기에 은퇴 후에 병이 그에게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늘 병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복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자기 부모를 모시듯이 아주 정성껏 섬겼고, 복음 전도자를 보좌하는 것이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은 호전되었고, 예전엔 몸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젠 생각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 전도자는 젊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는 자네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에게 헌신적으로 섬김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래서 자네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을 듣고 크게 감동과 기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선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는 내게 구원과 새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서신을 전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감옥에 갇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지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감옥에 가둔 로마 황제였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유정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의 완전한 소유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교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청년 사울은 그가 말한 대로 비방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지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그의 손에 죽임과 그리고 고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들임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실 죽은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다메섹 길가에서 객사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청년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대낮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수가성 그 우물가 거기에는 나무도 없어요. 우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하늘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 가서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세요. 우리 주님 자체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본 책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제 생각 속에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선물 이게 제 뇌리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을 읽는데 예수님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음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주는 목적과 인생을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도 없이 마치 부평초처럼 떠돌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일생일대기의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선물이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복음의 선물입니다. 3절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질 가치 있는 신비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무엇일까요?
6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지 자기가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양과 소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깨어진 그 육체의 그곳에 우리의 길이 열려있다. 무슨 길이냐? 살 길이 열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살 길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아팠고 현실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없어서 막막하고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믿고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 그때 당시에 저 나름 저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책을 봤는데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저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천국을 가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 학장으로 부임했었습니다. 영산신학원 학장으로 부임했었는데 전임 학장이 다시 복귀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원을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이 나올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 끝나지 않았어. 내가 시작한 일은 지금 진행 중이야. 끝나지 않았어.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에게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느낌을. 그래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지내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오전에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가고
교회 카페 가서 거기에서 책을 읽고 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사이클을 돌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9달, 10달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10달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시흥이에요. 할렐루야. 시흥 공단에 있다가 거기에서 2년 안 돼가지고 다시 이곳에 은계지구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관에다가 성경을 놓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천구 한 절이라도 기억되어 있을 때 내 신비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천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영이 육체를 이탈해 가는데 그때 터널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때 뭘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숙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고 이방인의 죄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때 쭉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자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요. 내 마음의 우울증을 고쳐요. 내 마음의 상심한 걸 상처를 고쳐줘요.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사명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약 10개월간 목회를 못하고 쉬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는 빨간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혈관 나이가 77세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60대인데 혈관 나이가 77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매일 교회에 출근하고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개월 동안 쉴 때 속으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안정을 찾고 다시 재충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매일 책을 읽고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0개월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고문 같은 거였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게 부여된 일과 사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겠습니까?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일에 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오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다소에 가서 10년, 아라비아 사막에 3년, 13년 동안 거기에서 이름을 잊혀진 대로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으니 같이 동역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동역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비로소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푯대, 부름의 상, 하나님의 일, 그걸 꿈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요,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겹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나 사명을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좀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더 나누고 좀 더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의 선물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선물이에요. 누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이 장소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의식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